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먼저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보물을 쌓아두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다는 것이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보물을 쌓아두기에 적합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로 말씀했는데, 어쨌든 간에 도둑이 가져갈 수도 있고 또 그 자체가 또 파괴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했는데, 결국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땅은 보물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몇 가지를 예를 든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보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참으로 섬겨야 할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섬겨야 할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재물을 주인 삼고 재물에게 붙잡혀서 재물에게 포로가 되어서 재물에게 끌려다니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백선행이라고 하는 여신도의 그 생애 혹은 그의 삶을, 그의 사역을 비추어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해서 중요한 것들을 이제 간추려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너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번호를 붙여서 그의 생애를 번호를 붙여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한 7가지, 8가지 정도 그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첫째는 이분은 1848년에 평양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글쎄 부자도 있기는 있었겠지만은 우리 조선족, 더군다나 일본 제국주의에 점령당해서 어려움 속에서 사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저 일반적으로 지질이 힘들게 가난하게 산 것이 전 우리 민족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백선행의 집안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이 7살 됐을 때 그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왜 그 밑에 동생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는 없고, 그래서 이제 맨 먼저 낳은 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딸과 엄마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기도 했습니다. 딸을 빨리 시집 보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반나 없애기 위해서. 일제시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만은, 또 그때 당시에 어떤 그렇게도 했던가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14살에 시집을 보냈어요. 엄마가 같은 마을의 총각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에 14살이면은 한참 이제 중학생이 이제 막 되었을까 하는 정도의 그런 어린 학생에 불과한데 결혼 생활을 가서 하게 시집을 보내다니 얼마나 딱하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결혼 생활 2년 후에 16살 때에 또 남편이 죽습니다. 병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백선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고생, 고난, 외로움, 기막힘, 힘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갖다가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향이 바꿔져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슬픔과 외로움이 기막힌 처지를 바꿔가지고 활동하는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 처지가 그랬으면, 환경이 그랬으면은 눈물이나 짜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냐고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칠 것 같은데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나와서 활동을 해요. 그때부터 비로소 아무 걸릴 것도 없이 활동을 하는데 앞뒤 마당에다가 봉선화, 이 전라도 말로는 봉숭아라고 그러죠. 봉숭아가 우리 지방말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게 표준말인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봉선화가 표준말이에요. 봉선화 모종을 많이 심어가지고는 그 모종이 자라날 때에 그것을 뽑아가지고 장에도 나가다 팔고, 장 아닌 날은 또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또 팔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콩나물도 길어서 팔고, 된장도 만들어 팔고, 밤이면은 길쌈을 하고, 또 뭐 힘든 일, 허드렛 일 같은 거, 어려운 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 자, 글쎄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일들이 돈이 얼마나 벌어지겠어요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 백과부를 보고 청춘의 참 과부라니, 그런 크지도 못해서 과부가 된 이 백과부가 차츰차츰 이웃의 평양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백과부가 알부자라네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그 청춘, 그런 그 청춘이 되어 가도록 얼굴에 화장 한번 한 적이 없고, 언제 화장이나 하겠어요? 뭘 가지고 하겠어요? 그리고 화사한 옷 한번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고 싶어 못 견딘다든가 부러워한다든가 열등감 갖는다든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땅 사기를 시작을 합니다. 맨 먼저 산 땅이 이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그 평양 주변에 있는 군이 대동군인데, 거기 대동군에 있는 땅을 샀는데 이 사기꾼에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참 동사도 도무지 못할 땅, 그러니까 당시에 쓸모가 있는 땅이라고 하면은 기름진 땅, 농사를 잘할 수 있는 땅, 곡식을 심어서 곡식을 많이 산출할 수 있는 땅이라야 좋은 땅이 되고 값진 땅인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 그냥 버린 땅이나 마찬가지인 땅인데, 이 사기꾼에게 가문이슬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부자 백과부 했는데 백과부는 망했네 하는 소문이 또 떠돌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일본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하러 왔냐면은 이 시멘트 원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을 살피고 돌아다니는 기술자예요. 시멘트 기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게 산이죠, 산. 그런데 이 황무지 같은 모슬 땅에 있는 그 산에서 일본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시멘트 원료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 땅을 사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일본 사람들이 사면서 소문이 또 백과부가 거부가 됐단다 하고 또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또 강동군에
광동군 만달면 승오리 황무지를 또 사는데, 이것도 역시 협작군에 의해서 속아서 또 사게 됩니다. 그래서 10전도 못할 당시 땅값이니까 10전도 못할, 그때 당시에 쌀이 1원이면은 한 말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원, 이제 쌀 한 말 값이 1원 할 때예요. 그러니까 평당 10전도 못할 땅을 30전에 속아서 사기꾼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또 어떻게 나면은 백가부가 이제는 망했네,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낱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자꾸 백가부만 쳐다보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랬대요. 그런데 정작 백가부는 그래서 쓰다든가 탈다든가 아무 누구한테 말 한마디를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내 마음 누가 알아? 누가 알겠어요? 그저 소리나 내고 소문이나 잘 내지, 이웃 사람들이. 낱말이나 하기 좋아하고. 그 터진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냈는데, 또 일본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정리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거다, 그런 생각이에요. 또 일본에서 시멘트 기술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토에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국을 점령해가지고 한국에 어디 가서 그런 원료가 있는지 그걸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시멘트, 일본에서 가장 우량품 생산자들이 기술자를 파송해가지고 조사해서 아무리 값을 많이 치르더라도 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만달산에서 이 백가부의 소유인 황무지, 쓸모가 없는 땅 만달산이 바로 시멘트 아주 우량 원료에 생산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이 사기당에서 30전에 산 땅을 그 10배가 되면은 얼마겠어요? 30원이죠. 30원. 그래서 30원에 팔아요. 10배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런 10배 장사를 누가 시켰겠어요? 인간이 그게 감당할 수 없어요. 인간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불가능하냐. 세상사도 그런 일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거의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이웃 간에, 주변에 있는 또 성도 간에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백과부가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부는 평양에서 소문난 부자가 아니라 조선 팔도에 소문난 부자가 된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 백과부의 그런 거부가 된 이 백과부가 식생활은, 먹고 사는 것은 어찌해 살았느냐 하면은, 이렇게 거부가 되고 소문나고 유명해지니까 드나든 사람도 많아, 손님도 많아요. 그런데 그 손님 많은 사람들을 때가 되면은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질 않아요. 식사를 대접해서 보내고. 그런데 그 손님들이 먹고 나머지 밥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버리지를 않고, 그 부자가 버리지를 않고 그것을 씻어서 걸러가지고 그걸 덮여가지고 그 다음 끼니에 자기가 먹고 그렇게 식생활을 하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아낀다고 해서 그 부자가 그게 돈으로 치면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러겠어요? 이익 보려고 그러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쌀 한 태기도 소중한 거예요. 채소 한 입도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버려서는 안 돼. 왜? 돈이 많다고? 천만에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될 만큼 적은 것이 불가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걸 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것도 주실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작은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큰 것이니까 중하게 여기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 마음이 아니죠. 이 백과보도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아무리 적지만 남은 밥들을 모아가지고 씻어서 걸러가지고 덮여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 거부가 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조국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사니까 그 사람이 요새 말로 하면 비서가 있었던가 봐요. 예, 좀처럼 우리 잘할 때도 보면 비서 있는 사람이 쉽지 않지요. 대단한 사람이나 비서가 있지. 근데 이 여인이 비서가 있는 거예요. 그 비서 이름이 최경렴이라는 사람인데, 그때는 비서라고 말 않고 차인이라고 그랬대요. 차인. 예, 저는 차인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비서를 차인이라고 옛날에 했다고 그러네요. 이 최경렴 차인에게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조만식 선생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조만식 선생이, 조만식은 제가 13번째 따로 나옵니다만은, 조만식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조선의 깐디라고 그럽니다. 별명이 조선의 깐디. 예, 인도의 국부라고 말하는 깐디. 예, 깐디를 뭐라고 해요? 마하트마 깐디 그래요. 깐디에다가 마하트마를 붙여줘요. 예, 마하트마란 말은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위대한 깐디라고 그래요. 그런 뜻인데, 예, 조선의 깐디라고 할 만큼 이 조만식 선생. 그런데 기독교의 장로예요. 조만식 장로예요. 젊었을 때 장로가 된 거예요. 예, 서울이 아니면 평양에 우리나라 최초에 세워진 학교, 숭실학교를 졸업을 하고, 숭실학교 간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된다. 내 조국이 일본 놈들에게 먹혔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하고,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중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래, 내가 그렇다면 내 조국을 위해서는 더 많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동경으로 유학 간 거예요. 그래서 법대를 나왔어요. 법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증을 얻었어요. 일본의 동경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얻은 사람이 조만식인데, 이가 그것을 얻어놓고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조국을 찾아 나온 거예요. 내 조국, 내 민족과 함께 살리라. 그렇게 하고는 변호사 개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그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그런데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보다 조금 한마디 더 하면은, 동경에서 그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한인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신앙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모아진 것이 동경 한인교회가 지금 있어요. 동경 한인교회가 그 조만식이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주동이 되었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평양에 돌아와가지고 기독청년회를 조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청년회를 뭐라 그래요? YMCA 그러죠? 예,
여자 청년은 YWCA 그러고 YMCA에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한 회장이 조만식 선생이에요. 조만식 장로예요. 이 조만식 장로를 최경련 차인이 소개를 한 거예요. 예. 그 조만식 장로하고 이제 만나서 조만식 장로가 이제 거부니까, 그리고 또 이 여인도 또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뭔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기독청년회가 많은 사람이, 이 평양에 사는 우리 사람들, 조선 사람들 다라도 모이고 해서 정신교양부터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층에 1,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회당을 짓겠다는 거예요. 2층으로, 석조 건물로. 그러면요, 오늘날에는 1,200명이 들어가는 교회당도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회당을 그걸 2층으로 짓는다고 하면은 그게 어떤 건물이 되겠어요? 평양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대단한 건물일 거예요. 그걸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설계도를 냈어요. 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축비가 석조 건물로 짓기 때문에 건축비와 또 설계비 모두 합해서 쌀로 20만 2,800말 값이에요. 그러니까 쌀 한 말에 1원이에요. 얼른 계산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20만 2,800원이에요. 쌀 한 마리에 물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대강 알아보니까 16kg 쌀 한 마리에 지금 대략 4만 원이에요. 조금 낮춰서 4만 원이에요. 어떤 쌀은 5만 몇천 원 하는 쌀도 있어요. 예, 뭐 흑민이 뭐니 하는 것도 그렇지만 조금 제일 낮춰가지고 4만으로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20만 2,800말의 당시에 쌀값이 현재로 한 사람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약 81억 1,200만 원이에요. 81억이면 적은 돈인가요? 81억 1,200만 원. 이때 조만식 장로가 이 말을 하면서 교육도 안 보던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라고는. 학교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교육도 못 받은 여인이 설계도 종이 한 장에 쌀 280만 원, 설계비만 280만 원, 그러니까 2,800만 원이죠. 종이 한 장에 2,800만 원을 쌀 2,800말을 값이라고 하니 지금으로 말하면 약 1억 1,200만 원이 이해를 할 건가 하고 걱정을 했대요. 차인하고 만나서. 그리고 그것을 설명을 이렇게 해서 설계는 하고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설계도를 빼서 설계도 값을 치려고 할 때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 대답이 걱정부터 나오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를 조 장로님이 했는데 이 백여인이 하는 대답이에요. 돈이 있어야 집을 짓는다면 싸고 비싸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짓는다고 하면 싸고 비싸고 어디 있겠습니까? 해야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무식한 공부 하나 하지 않는 여인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7번째로. 그런데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해마다, 심지어는 1년에 2 학교를 짓는 거예요. 학교를. 당시 학교는 예외가 혹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가 90% 이상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선교사들이 공부를 시키기는 하는데 학교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지어야 돼. 그런 판국인데 해마다 학교를 지어요. YMCA 공회당이 1922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3.1운동 일어나고 3년 되던 후에예요. 그러면 되게 짐작이 가지요. 그런데 광성소학교를 23년에 22년에 YMCA 건물을 짓고 23년에 광성소학교를 지어요. 그 광성소학교에다가 1만 4천여 원 되는 비용을, 지금으로 말하면 대략 56억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광성소학교에 유언장을 써서 유언으로 죽은 다음에도 계속 이것을 광성소학교에서 사용을 하라고, 운영비로 사용이라고 하면서 연간 800석을 추수할 수 있는 전답을 개정했어요. 800석이라고 하면은 800가마니 소출, 쌀이 800가마니가 나오는 그 소출이 되는 전답을 이 광성소학교에 기증을 한 거예요. 돈 56억에다가. 그 다음에 2번째 학교는 창덕소학교를 바로 그 다음에 1924년에 1만여 원을 되는 돈을 줘서 현재로 우리가 계산하면 약 4억 원 됩니다. 24년도에 또 창덕소학교를 짓게 했고요. 3번째는 숭인상업학교를 했어요. 이 숭자 들어가는 것은 높을 숭자, 하나님을 존대하는, 높이는 뜻을 가지고 있어 학교들을 숭자를 당시에 많이 됐어요. 광주도 숭일학교,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만, 또 대학도 숭실대학, 다 이런 이름들이 다 비슷한 이름들입니다. 숭인상업학교도 마찬가지인데 1만 3천여 원을 냈어요. 대략 현재로 환산하면 5억 2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숭연여학교에, 이 숭연여학교에 토지로 20만 6천여 평, 그게 25년도, 1925년도입니다. 20만 6천여 원을 주고, 그리고 평양 기독교학교, 평양에 있는 모든 기독교 학교를 그가 다 세웠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는 총 재산 2,500석지기 약 땅 25만 평의 전답을 기증을 하고 수만 금의 현금을 기독교 학교에 다 바친 사람들. 이를 보고 총독부가 깜짝 놀라져 빠진 거예요. 그래서 총독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독부 관리를 보내가지고 담당관이 찾아와서 백선행 성도를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감동을 받고 당신을 상을 주고 싶다. 표창을 하고 싶다. 총독의 표창을 받을 준비를 해라고 아마 좀 의시되면서 뽐내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백선행 이 여인의 대답이 무슨 말이냐면은, 상이라니요, 내 할 일 내가 했어.
무슨 상을 받겠어? 딱 거절해보고. 멋있죠? 멋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멋이죠. 멋있잖아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지식은 없을란지 몰라도 참으로 멋있는 성도예요. 이 백선행. 총독부의 대표를 한마디로 거절해서 의시되고 뽐내면서 상 주겠다고 상 받을 차비 차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할 일 내가 했어. 무슨 상을 받겠어? 코가 납작해갖고 갔을 거예요. 네. 대단한 여성이지. 내 할 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자신이 돈 많다고 해서 내 할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주는 마음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성령께서 감동시킨 마음이지. 그렇지 않고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 못합니다. 그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지요. 현재도 우리나라에. 그걸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할 일 내가 했어. 무슨 상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막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주의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다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다 높임 다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상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또 상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거든. 이 여인은 이 말씀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가지고 내 이 많은 것은 다 내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자세요? 청지기 자세죠. 예수님이 심지어서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물질? 많든지 적든지 간에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인지 재능이든지 무엇이 됐든지 지식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너는 그것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누가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맡겨주신 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돼요. 네가 목사냐? 목사면은 네가 목사답게 성실하게 목사 노릇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장로냐? 장로면 장로답게. 네가 성도냐? 성도면 성도답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8번째로, 그는 전 재산을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나중에는 다 바쳐버렸어요. 다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학교를 돌아오면서, 그가 세운 학교가 여러 학교, 많은 학교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말년에 그걸 자식 하나 낳은 적이 없지만 그 자라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기쁨을 가졌어요. 자기 손자, 손녀처럼.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저마다
졸업대가 되면은 서로 와서 한마디 해달라고. 이 손자 손녀들한테 할머니께서 한 말씀 좀 해달라고. 졸업식 때 그렇게 초청을 해. 그럼 가가지고 한 말 가운데 기록에 남겨있는 것이 이런 말이 남아있어요. 그들에게 해준 말이에요. 너희는 조선의 아들, 딸들이다. 졸린다고 자지 말고 놀고 싶다고 해서 책 덮어두지 말아라. 언제든지 책과 씨름하여라. 위대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더 잘해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 졸린다고 책 덮어두지 말아라. 이 학교로 만족하지 말고 위대학교에 가라는 거예요. 위대학교에 가서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질 것이 아니냐. 일본에게 빼앗겨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가 국가를 찾아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잘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백선행 이분이 1933년 5월 9일에 86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평양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으로는 전국에 당시 알려진 것이 얼마나 알려졌겠습니까마는 알려진 대로는 대통령이나 해야 국장을 하고 그 외에는 제일 대단한 장례식이 사회장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여성으로는 조선 여성으로는 최초의 사회장이 바로 이 백선행 사회장으로 모시고 장례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세 번째로 그의 삶이 주는 교훈입니다. 한 7가지 간단하게 말해요. 그가 그런 불행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대개는 환경이 좋으면 그 속에 포로가 됩니다. 그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신호다. 너 정신 차려. 너 일 깨어야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알아듣고, 이 여인은 그렇게 고난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육신의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불행이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서요. 불행이 도약의 기회다. 도약. 높이 뛰어오르는, 땅바닥만 기어다니지 않고 높이 뛰는 기회예요. 세 번째로, 백선행을 속여먹은 사람들은 횡재했다고, 성공했다고 대단히 기뻐하고 박수치고 좋아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성공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했고, 백선행의 나중을 보면은 아이쿠 버렸다, 아이쿠 망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철저하게 실패했고, 속임당한 그는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성공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할 것 없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누구에게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멘. 확신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백선행은 불행과 외로움과 가난과 무식과 그 어떤 것도 그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선행을 어떤 불행의 조건도 그 삶을 깨뜨려 버리지 못했다. 다섯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불쌍한 민족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생이 보여준 것이. 여섯 번째로, 그의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후에는 창대해졌습니다. 일곱 번째로, 당신은 여성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무슨 댁 그랬어요. 그렇죠? 광주서 저기 어디 전주로나 시집 가면은 무슨 댁? 광주 댁 그래요. 그게 이름이었어요. 나주 댁, 남평 댁 그랬어요. 그렇게 이름이 없이 살았어요. 이름이 없던 그 시대에 그는 평생을 이웃 사랑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선행 그래서. 누가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해서 평생 들은 이름이 백과부, 백선행 그렇게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백선행이 되어버렸어요. 남들이 불러준 백선행이라는 이름 그대로 빛나는 이름을 남겼어요. 자, 우리는 어찌 살까? 오늘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